네,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6장을 좀 참고하셔서 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다 상수하시고 계시다시피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 요단강, 그들은 아무런 수고름 없이 건너게 됩니다. 배를 만들 필요도 없었고 다리를 놓아야 될 그런 수고름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지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바로 이제 여리고를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한 가정에서 또 아니면 어떤 단체 속에서 또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분명히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끌어 나갈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내용이 5장 13절에서 바로 15절까지 이 세 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또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서 이 군대 대장의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아주 서 있는 모습이 아주 강해 보입니다. 칼을 차고 말입니다. 보면 공포의 대상으로, 그냥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하나님께 보내신 대장으로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을 가지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가? 이것은 앞으로 여리고성 사건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혀 요단강 건넌 것처럼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인간의 어떤 의라든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놀라운 능력 자체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도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요청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 분명히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집 앞에든지 자그마한 최소의 단위인 가정생활 속에서 영적 리더에게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도 원하시는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정의 영적 리더에게 요구하시는 사항,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그의 겸손한 믿음이었죠. 겸손을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분을 보내셨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모습으로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덕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유명한 말을 냈죠. 그의 제자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냐고 질문했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제자가 다시 묻지요. 이 어거스틴에게 그럼 선생님,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한데 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겸손이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비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신의 자리마저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겸손이 될 수가 있을까? 가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겸손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만치 않게만 해 주십시오. 교만치만 않게 해달라고. 제가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리곤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참으로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더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미 정말 요단강을 갖다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도 받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행동을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왔을 때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군대 장관이 왔지만 그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한 그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대단한 장수입니다. 명장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많은 싸움들, 대적과 싸웠을 때 그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선봉장에 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요, 나가서 싸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략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뭐랍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적을 위한 사람입니까? 묻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런 바울 보시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통해 눈물 뚝뚝 흘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그 강력한 빛이 비쳤을 때요, 그 자리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합니다. 왜 그런 강렬한 빛을 받아가 정말 눈이 어두울 정도였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이럴 겁니다. 싹싹 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 이름을 부르는 당신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라고 합니다. 거기서 꼬꾸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군대 장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칼을 빼고 들고 있는데도 누 편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네 편, 내 편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갖다 취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보면 참 아브라함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어느 날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쉬고 있었을 때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주 깍듯이 영접을 하죠. 제가 주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와서 좀 쉬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가지 않습니까? 참 아브라함도 보면은 사람들을 딱 볼 때 그저 우연히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어떤 사건에 접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령한 영혼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저런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을 터인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는 모르는 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로 하여 만나게 하셨구나. 이 사건을 접하게 하셨구나.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자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하나님을 그 속에 포함시키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정말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왔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떠오질 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왜 함부로 대합니까? 왜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1분 1초라도 하나님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교회 와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신앙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물을 끓일 수가 있다는 거, 나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셔야 될 자리에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뭐 늘 강조하지만 고넬료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분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자기 권위 다 내려놓습니다. 뭐 사회적인 신분으로 따지자면 고넬료가 월등하게 위이죠. 지배국의 사람이, 그것도 장교인데 100명을 거느린 사람인데 가장 강력한 군사 그 당시에 단체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100명의 군사들은 백부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왔을 때 그 행동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얼마나 이런 베드로가 당황을 했으면 이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신 분으로 내가 믿고 그를 갖다가 따뜻하게 영접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이거.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대장을 갖다 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 무릎 꿇게 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볼 것인데 그 역사심 속에서 너는 무릎을 꿇는 자가 돼. 하나님 위대하심에 대해서 내가 네 자신을 낮춰야 돼.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지만 명령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명령을 받으신 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명령을 시달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드렸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미연에 방지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네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라 이거 무릎 꿇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냐면요, 나를 통해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갖다가 내 능력이나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물을 끓었다는 말은 의미입니까? 끝까지 다메섹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갖다 다메섹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앞에 철저하게 물을 끓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했고,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느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무릎 꿇은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일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치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나는 너를 통해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너를 통해서 계시되었을 때 너는 정녕 그 능력 앞에서 무릎 꿇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어떤 자그마한 일인지 큰 일인지, 물론 내가 생각할 때는 자그마한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다 동등한 일이에요. 다 동일한 개념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것이 인정되어지도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는 겸손한 신앙으로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군대 장관이 앞에서 이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시하실 때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셨거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냈는데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믿음, 참 이것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참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나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를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슴에서 완전히 용해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삶 속에 조금 참고하기 위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많지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단자들 사이비 신천지 또 구원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성 이런 것도 우리가 JMS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이 아니면서 신앙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참 이것은 우리가요 전혀 이게 경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은 철저히 경계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부의 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섬김 속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마치 자기들의 신앙인 것처럼 행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 가르치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 신앙의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에요. 그것이 정령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으면은 어떤 말씀일지라도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갖다 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건이 나옵니다만 가장 앞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 앞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뭡니까? 말씀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담깁니다. 법궤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세의 두 법궤,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법궤는 또 하나는 뭡니까? 만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그 속에 싹이 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던 법궤, 그 두 돌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고 여리고성을 들을 때도 뭘 제일 앞세웁니까? 법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지나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면 너희들 멈추라는 겁니다. 법궤가 멈춰야 되는, 법궤 가면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법궤와 함께 하루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괌을 지는데 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걸려요.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예요. 그것도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분명히 그들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본 결과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훈련시키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40년 걸려서 40년. 오늘 가끔 보면 내가 말씀에 정말 순종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자람이 참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갖다가 법궤를 앞세우고 돌게 하시는 데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저 뭐하는 짓이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데 우리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뭘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이런 삶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군대의 대장으로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가라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이고 그대 죽으라면 내가 죽겠다. 이런 어떤 마음, 신앙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순종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여리고성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미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자에 있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다는 걸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그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신앙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이건 잘 아시는 로마의 백부장에 대한 신앙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신하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무엇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만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종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모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아가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가스를 봐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죠. 많은 매력을 느끼는데 그 매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머릿결입니다. 이 머릿결에 대해서 길르앗에 누운 염소 무리 새끼 같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머릿결을 바라보고. 길르앗이란 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초가 아주 우거진 곳입니다. 거기서 풀을 뜯는 양들은 아주 건강하죠. 건강한 그 건강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 이 털로 나타나는 거예요. 털에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머릿결이 윤기가 흐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이 약해지면 자꾸 머리가 퍼석퍼석해지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때는 우리가 들기름입니까? 무슨 기름입니까? 동백기름입니까? 옛날에 부모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한 거예요. 건강하다고, 빛을, 윤기가 있게. 근데 그 길르앗에서 풀을 떨은 그 염소들은요, 얼마나 그 풀이 영양가가 있는지, 그 염소들이 털이 아주 윤기가 흘렀다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나중에 이 술람미 여인의 머릿결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의 머릿결이 그 아름다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자의 머릿결이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영적인 순종이에요. 정말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기초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주님은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를 방황하면 혹시나 내 사랑하는 님을 보았냐고 묻습니다. 혹시나 만나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병이 났다고 알려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칠 지경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다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에 기인한 순종하는 삶.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냐고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간직한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일지라도 참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했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던 신앙이 뭐냐면은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뭘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까? 순결하는 신앙을 간직하기를 원하는 때묻지 않는 신앙. 네 발엔 때가 묻어 있다. 이제 내가 신기 전에 신을 신으라 이건. 왜?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만 거룩한 땅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집은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그러하고 여러분의 사업터가 그러하고 내가 어디로 가니 하나님의 백성이 밟는 땅들은 다 거룩한 땅.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깨끗한 순결함을 간직하라. 신앙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순결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요. 깨끗한 신앙, 때묻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 때묻지 않는 신앙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자랑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0.0001%도 가미되지 않는 정말 100% 순도 깨끗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끔 내 자신의 의가 그 속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 신을 벗으라는 것. 그런 사고들, 과거의 너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라. 철저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 나중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결국엔 여러분, 자기의 자신의 잘못된 그 순간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성공이 실패하거든요.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 아간이 그냥 거룩한 공동체를 갖다 오염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오점입니다. 여러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자그마한 죄 싹스를 갖다가 완전 제거해버리기 전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시는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요, 헛된 전도하고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몰입하고요, 정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전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리더인 위에서부터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정말 뜨겁게 역사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재산 전체를 하나도 바친 것도 아니고, 바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절반 정도 바쳤다 많이 바친 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틀리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약속이 틀리지 않나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쏘긴 대로 그를 그 자리에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의 순결성을 사단이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이 교회의 순결성을, 어떤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를 사단이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영적 순결함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 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한 신앙이에요. 무슨 일을 하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의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결국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5장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이 그대로는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인해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가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내가 그대로 행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90%, 내 자신의 생각을 한 10% 정도 하고 난 뒤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대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순종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그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참 여호수아에게서 하나님 요구하셨던 그 신앙이 무엇이었던가? 그러고 결국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셨던 신앙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요, 왜?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저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감질로 하는데 하루 만에 다 하지. 10바퀴 다 돌고 막 감질로 넘어질 것 같아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꼭 3일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3일 걸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네가 그런 사건 앞에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를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묻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변함없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한 가지 더 지시를 하시죠. 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요, 지겨움도 느끼게 되고요, 지루함도 느끼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인간의 존재는 내 자신의 편리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경질이 납니다.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내 자신의 마음속에 죄성으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요, 빨리 확산된다는 거예요. 빨리 확산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것이요, 더 빨리 확산됩니다. 참 이상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리예요. 내가 좋지 못한 말을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거기에 바로 동의해버립니다. 니도 그래 생각해, 나도 그래 생각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라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 생각해서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나도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 반응이 바로 나오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감을 진료할 때 절대로 입에 말을 내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침묵 속의 기다림이에요.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말씀합니다. 붙였다는 건 뭐예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승리는 그 순간까지 침묵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까? 믿음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실 거예요. 주실 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참아 기다리라. 10편 37편 말씀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말없이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너무 우리는 서두름이 없는가? 내가 단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나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자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6살, 5살 정도 되나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힘든데 얼마나 기다렸어요? 6년 동안 기다렸죠. 6년, 하나님 당신 몇 년 기다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을 몇 년 기다리는데? 애 5, 6년 기다려가지고 아직도 성질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나한테 상담 오는 사람에게 제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에서 몇 년 기다렸었습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왜 매일매일 돌게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라 하셨는가? 주님의 방식입니다. 왜 3일을 걸러가지고 꼭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나에 대해서 네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요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영성을 간직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나의 의나 내 사랑이나 내 공로가 좀 더 가미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원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순결하고 깨끗한 영성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라고, 그리고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